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할 때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문 또한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원래 우리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달력은 오늘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2월이고 12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릴 텐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 들어보셨어요? 교회 달력. 이제 사순절, 뭐 부활절, 뭐 오순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실상은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주입니다. 이 주를 끝으로 2017년 교회력이 마감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 비슷한 거예요. 교회 달력으로 치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 대강절은 이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 교회 달력에서는 첫 번째 주로 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라이스트 킹 해갖고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교회 달력을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너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준이 어머니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번 있었던 예화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작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주일학교 클래스를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질문 하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귀를 다 쫑긋 세워 듣고 이제 얘는 몸이 작아. 그리고 다리가 4개 있는데 굉장히 빨라. 그리고 나무도 잘 타. 그리고 몸에 털도 많아.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선생님, 제가 정답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애들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답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다람쥐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답은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삶에 있어서 모든 답은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손 들고 대답합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우리 온성의 사진 올렸는데 저희는 뭐 예화를 들을 때 저는 책 보지도 않고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예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법률 변호사로서 우리 클라이언트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건 제 변호사 그 라이센스가 걸린 문제라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주로 애들하고 지내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좀 예화를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애들도 많이 했을 텐데 예전에 도경이도 많이 하고 우리 시야 온성이 이게 물통 아시죠? 플라스틱 물통에 물 조금 채워놓고 이렇게 휙 던지면 이게 돕니다. 얘가 그러면서 딱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러면서 얘가 딱 서야 됩니다. 이게 아시죠? 이게 워러바를 플립한다고 그러는데 딱 돌리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워요. 계속 한 10명 이거 다 하면은 교회 너무 시끄러워요. 예전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워러바를 이제 여기 워러바를입니다. 물은 한데 이만큼 찼고요. 요게 지금 꼭대기로 섰잖아요. 꼭대기로 캡으로 이거는 캡더 바를 해갖고 이제 더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이 워러바를 탁 튀겨서 캡으로 세우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난 이번 주에 테니스 이제 치러 가면서 우리는 테니스뿐이 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들하고 테니스 코트에 가서 잠깐 쉬면서 이제 온선이가 이제 이거를 세워보려고 요 동작이 뭐인 거냐면은 예수님의 복을 비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워러발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는 지금 정말로 제가 비디오를 찍었어야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세워달라고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한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This is how another Joseph, the same Joseph, packs a bottle a second time. Okay, here we go. First try, boys. First try. That's how you do it. That's how you do it. First try. Nice First try. try. First try. That's how you do it, guys. It's a first try.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저 비디오를 찍었어요. 이게 첫 번째 출연한 건 아니고 그 전에는 한 1분 동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세웠거든요. 두 번째 찍었는데 두 번째는 한 번에 되더라고 얘가. 그래갖고 야, 영화다. 이게 마술인가 뭔가 요술인가. 예수님 다람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저렇게 작은 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워러바르를 우리 온서이가 8살인데 워러바르를 세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성이는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틀려지겠죠. 그죠? 우리 희야 같은 경우는 14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얘가 목사의 아들로서 저게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런 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두쿠가 이기를 바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해석을 해요 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때 부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저한테도. 특히 15절 더 이상 지나가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너무 바울 쓴 편지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읽으셨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믿음, 사랑, 소망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건 위로 가는 겁니다.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로 바울은 소망이 그 이유가 아닌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신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한테 너희들이 처음부터 배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골로새 교회한테 에바브라한테,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해서 벗어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때 1세기 때 정도들은 좀 뭐라 그러죠? 그 헤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통이 아닙니다. 그 헤테로닥스, 정통이 아닌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헷갈립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다른 걸 가르쳐요. 이건 아니다, 저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교회가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편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반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신약의 반을 그런 세워놓은 교회들의 그런 모든 겪는 어려움들, 또한 나름대로 이슈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들이 이런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잘 읽다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이제 요 때는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나르시시즘이라고 예전에도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믿었어요. 1세기 때, 2세기 때까지도.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항상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런가 지혜와 총명, 지식은 다 이제 머리에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 모든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1장 13절부터 이제 한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게 그리스 말로도 고대를 읽으면은 이게 예수스 비슷하죠. 예수라는 단어 우리나라 예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희한한 뜻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스 예수 Jesus 그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고 하나는 그리스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슈아, 예슈와 그 아람 말을 얘기하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랑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할 때 주님은 어떠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대상이죠. 그런 관계를 보면 주인이 있으면 종 그때 일하는 사람 있겠죠. 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주님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Christ 아시겠죠? 이게 그릭입니다. 읽으면 그대로 읽으시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거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왜 히브리어가 이 단어도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 보면은 이게는 마샤크 그래갖고선 anointed 쉽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영어로 부르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영어로 부르면 머사야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마샤크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는 건 나름대로는 예수님께서 그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그런 역할을 다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한하게도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성경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내린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마시아흐, 메사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조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한 명.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면은 이런 단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vicarious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대리의 아니면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이론에 보면은 아마 한국에도 있겠죠. 저는 한국법 모르니까. 근데 미국 법에 보면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vicarious liability 이게 대리 책임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려야지 그 다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Vicarious liability, 대리 책임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그 고용주하고 피고용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피고용인이 고용주가 너는 나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A, B, C, D를 해라. 회사 안에서 아니 회사 밖에 간에 이런 역할을 줍니다. A, B, C, D를 해라. 근데 A, B, C, D를 행하다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커스터머가 와서 뭐 다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커스터머한테 대가 갔어요. 그러면 커스터머가 다쳤어요. 그러면 소송을 걸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소송을 거는데 피고용인을 인플로이를 소송을 안 겁니다. 그죠? 대부분 누굴 겁니까? 소송을? 고용인을 걸죠. 피고용인을 거는 게 아니라 고용인을 걸어버립니다. 고용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피고용인이 잘못했는데 고용인을 소송을 겁니다. 거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고용인을 수를 걸려면 이 이론이 필요합니다. Vicarious liability, 대리 책임. 네가 대신 책임져라. 얘는 너 밑에서 일하는 인플로이기 때문에 네가 대신 책임져라.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라틴 말로는 respondeat superior, 이것도 법적인 이론인데 상사가 책임져라. 윗사람이어서 내려와서 밑에 네가 책임져라. 얘는 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애 아니냐. 그리고 네가 시킨 일 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라는 의미에서 vicarious liability 아니면 respondeat superior 이런 단어를 써서 법적인 이론을 써서 고용인을 수를 걸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신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vicarious death. 이거는 뭐냐면 대리 죽음, 대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잘 몰라요. 한 5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리 신학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대리해서 나 대신 죽었다.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자식들 있으면 자식이 아프시면 얘 대신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대신해서 너무 아프면 애가 막 병원에서 막 계속 있고 막 그러시면 내가 좀 대신해서 아팠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식이 잘못해서 무슨 벌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대신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식 대신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이신데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사랑처럼 아니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들. 여기서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지 작용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러셨겠죠. 예수님한테 아들아, 저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사해줄 수가 없다. 아버지가 그랬겠죠. 아들한테.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될 것 같다.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제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혼자 책임을 질 수 없는 죄라면 제가 가야 되겠죠. 라는 대화가 오고 갔겠죠. 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갑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었는데 진노를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줬다. 라는 이제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게 14절에 나온 내용인데 14절은 이렇게 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ubstitution, 내가 대리했다. 그 다음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13절, 14절 번역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읽은 거는 쉬운 성경이고 이거는 좀 개역 성경 비슷한 건데, 아버지께서, 이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암흑의 권세, 우리는 죄의 권세에 지금 밀려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제가 구원할 수 없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이유일을 절대 구원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트라이 해봤어요. 한 100번, 1000번. 이게 다 기분에 저항합니다. 제가 저를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그러한 이해가 됐을 때 나름대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회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철저한 이해가 있었을 적에, 그러한 암흑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건져내는 거 나름대로, 그러한 나름대로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뭐 공장에서 뭐 잘못해서 만들어진 불량품 같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언더스탠딩, 나름대로 이해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내가 스스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다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버지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옮기다라는 단어를 transfer라고 씁니다. 옮기세요, 그냥 나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고 싶어서 나 가야지, 뭐 좁은 길로 가야지 뭐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실 때, 아플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 때문에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이번 아들입니다. 이번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한다. 이건 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TV 보면은 그런 단어 많이 들으실 텐데, 뭐 구속한다, 이거는 redeem한다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곧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당연한 질문은,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죄는 무엇인가? 10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다 써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613가지나 됩니다. 그거 어기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을 그 앞에 있는 사건으로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선악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어서, 성 어거스틴은 한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첫 번째로 이러한 신학적 이론을 나름대로 나타냅니다. 이게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다, 우리 이거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뭘 훔쳤다, 훔친 게 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죄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성이 나타나는 한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것이 죄냐? 아니면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훔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치킨이 먼저냐?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있으려면 계란이 나와야 되고, 계란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마찬가지 우리도 죄를 짓는데 내가 뭘 훔쳐야 이게 죄인 거냐? 아니면 내가 죄를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냐?
히브루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단어를 가끔 씁니다. 히브루 단어나 그리스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히브루 단어는 죄가 이 단어입니다. 하타. 이게 뭐냐면은 궁수, 화살 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궁수 딱 쐈는데 관역이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럼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동그랗게 맞지 않고 벗어나서 맞추는 거를 하타라고 부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타했다 그럽니다. 죄 짓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또 다른 단어는 이게 missed the mark 아니면 missed the way, 길을 놓쳤다.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잠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인가? 길을 놓쳤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러스쿨 가기 전에도 법학대학원 가기 전에도 우리 교인들이 그 전에 교인들이 엄청 말렸습니다. 폴 목사님 절대 법대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짓말쟁이들만 임됩니다. 정말로 변호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엄청 말렸습니다. 절대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둠의 권세 그냥 어둠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법학대학원 간 이유는 그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설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참 현실 감각이 제가 떨어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을 제가 이해를 많이 못한다. 여러분들 나가서 40시간, 50시간, 60시간 어른분들은 그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전도에 또 음식 만드시고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저도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한테는 영웅들입니다. 정말로 영웅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물론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와서 전해야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볼 때는 많은 존경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됐고 내가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목회라는 게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내가 좀 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법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법이랑 교회 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아십니까? 가야 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올림픽 보면 10점, 9점, 8점, 7점 다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여러분이 궁수라면 어디에다가 겨냥해서 쏘시겠습니까? 10점에다 겨냥해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관역 바깥에서 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제가 볼 때 이 히브리 단어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저는 감히 그것이 죄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서 뭐 도둑질을 하고 누굴 때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의 집 거 다 갖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우리가 더 깊이 달아야 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닌가. 나의 인생의 관역에서 내가 도저히 못 맞추는 관역. 암만 싸도 안 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치고 싶은 인생의 관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뭐 커다란 목적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좀 무섭지만 제가 젊었을 때 얘기하는 게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목회할 때 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박수를 다 쳐. 한 3만 명이 내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박수를 안 쳐. 왜 그런가 라는 얘기 항상 크게 한번 해보자.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관역을 맞춰봤는데 그 관역은 내 관역이 아닌 것 같아.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내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법학대학원도 가게 됐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길이 100% 맞다고 저도 보장 못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씨름도 했고 나름대로 내린 결정이 그래도 한 7, 80% 내가 자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디 여행에 가는데 신발 신는데 제가 신발이 한 10 신거든요. 9.5, 10 어떤 거는 10.5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근데 제가 9인데 9.5인데 10인데 한 13 신발을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헐렁헐렁하고 막 발 뒤꿈치 다 까지겠지. 아니면 그냥 신발이 그냥 다 나오겠죠, 발이 신발에서 걷지도 못하겠죠. 아니면 옷도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는데 옷을 엄청나게 큰 거 입었거나 아니 엄청나게 좁은 거 이제 작은 거 입으면 불편하겠죠. 여러분들도 인생 가실 때 내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다. 내 몸에 안 맞는다. 내 발에 좀 치수가 안 맞는 것처럼 신발이 이게 내 길인가? 여러분들이 뭐 길이라는 게 뭐 거창해서 뭐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뭐 세계에서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뭐 천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입니다. 그 길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업하시잖아요. 바깥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저는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야가페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양성해서 저는 좀 이 월스트리트 이런 데 뉴욕 아니면 할리우드 이런 데 좀 보내주고 싶어요. 은행, 뱅킹 인더스트리 막 이런 데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저는 글로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할리우드에 가서 디렉터도 좀 시켜보고 싶어요. 해보라고.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정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은행장도 하셔야 되고 닥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아느냐.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나름대로는 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신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통해서 오직 예수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또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찾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책이 아닙니다. 신학 교수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새해에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가페 길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 개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찾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알면 그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 길 가다가 그 길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걸어오셨겠지만 저도 이 길 나름대로 44년째 걷고 있는데 어느 때는 예수님 믿는 게 고통이구나. 하나님 믿는 게 아픔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 들은
모를 때는 그런 게 못 느껴져요. 항상 좋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 기뻐, 즐거워, 항상 희망, 소망. 근데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막도 보내주십니다. 너 사막에서 한번 생활해봐라. 버틸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도 잘 버팁니다. 예수님 없이. 그리고 나올 때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막에 가셔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학대학원이 사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막길 걷고 있습니다. 그때 여파로. 너무 여파가 세서 지금도 나름대로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에 제가 눈을 조금 떠서 우리 아가페 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 뭐 다른 특별한 길이 아니라 무슨 금으로 장식한 유리로 장식한 이런 길이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야 할 길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올해 구원하신 것처럼 이분은 계속 구원하십니다. 한 번 구원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을 때, 관역이 빗나갈 때 예수님께서 살짝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빗나가면 또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목소리가 아닌가. 그럼 또 길도 조정합니다. 그 작업이 예수님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오로지 예수님하고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일날 오로지 예수님, 신학도 아니고 뭐 우리 감리교 좀 사랑합니다. 감리교가 여러분 못 구해줍니다. 감리교 교류도 못 구해줍니다. 아무것도 못 구해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거는 마지막 페이지는 이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게 좀 구원하고 좀 죄라고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그 간격을 오늘 좀 좁히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라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나의 죄과 관련이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 못 갈 때, 그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길을 벗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걸으라.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 또 작게는 우리 작은 우리 멤버들, 개인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길을 걷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걷겠노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을 걷겠노라. 하나님, 이 길을 걸을 때에 혼자 걷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같이 걷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